아비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대립되는데,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대립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갈라짐을 의미해요. 갈라짐. 두 왕을 의미하고, 근데 지금 솔로몬은 무슨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그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관점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느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느냐의 문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느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느냐의 문제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건 그리스도인이 돼서 영적 전쟁을 이끌어갈 관점에서의 왕이에요. 아셨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가의 문제는, 솔로몬이냐 아도니아의 문제는 이제 내가 누구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식의 중심이, 안식의 본질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아버지의 공식을 모르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 뭐냐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느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의 문제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나의 왕이 돼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돼서 이제 내가 평생을 살았어. 그럼 그 다음에 평생을 살아서 승리했으면 그 승리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런데 그 안식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두 개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안식이. 거기에도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의 관점에서 지금 안식은 어떤 안식과 어떤 안식이에요? 아도니아의 안식과 솔로몬의 안식이야. 아까 우리가 읽은 계시록으로 따지면 6의 안식과 7의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얘기는 전체는 전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6의 안식을 선택하느냐, 7의 안식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는 그 안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나온 것은 만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아니라 세상의 안식을 선택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압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뭘 보냐면, 얼마나 성경을 사람들이 거꾸로 읽냐면, 역대상 22장 8절 다시 한번 봐요. (22장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뜻이죠. 크게 전쟁하였다.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어.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는데 그게 온순한 사람이야. 예? 누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소처럼 온순하다. 그럼 다윗은 온순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교회에서 선포될 때 저도 이 얘기를 늘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착한 마음, 나를 향한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걸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세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죽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어. 너 어디서 흘렸는지 알아? 십자가에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어. 크게 전쟁했어. 누구하고? 사탄하고. 사탄의 머리를 부셨잖아, 네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어. 이제 넌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너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며칠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이 뜻을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었어.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저주받은, 그래서 우리가 밧세바도 그렇게 해석이 됐잖아. 영적으로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스스로 받아서 자기가 죄가 되는 거. 그래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성전은 누가 짓는 거야? 평강의 성전 누가 져? 네가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되어져.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에, 그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그 진리의 영에 의해서 무엇이 지어져?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어요, 성경에. 저는 이런 뜻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열왕기상 1장 1절 다시 한번, 열왕기상이 아니고 열왕기상 맞아. 열왕기상 그 1장 1절 다시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자,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번역을 해드립니다. 다윗 왕이 이제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능력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능력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유로워졌으니, 나이가 많아 늙으니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세상에 대해선 무관심하게 됐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전에는 이불을 덮어야 따뜻했는데 이불을 덮고 따뜻함과 무관한 존재가 됐어. 시종들이 젊은 처녀를 하나 데려왔어요. 다시 한번 밧세바를 벗겨서 눕혀놔 봤어. 심히 아름다웠어. 시중은 받았으나 다윗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아. 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해졌기 때문에,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 여러분, 왕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앤 상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거나 나의 욕망을 채워주거나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그럼 다윗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제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다윗이란 인간이란 죽음은 죽지만 그 죽음이 뭐야? 안식이지. 그래서 안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야. 지금 다윗이 누가 되는 거야? 솔로몬이 되는 거야. 다윗이 누굴 낳은 거예요? 솔로몬을 낳았어. 그래서 솔로몬이 나의 뭐가 된 거예요? 분신이 되는 거예요. 분신이. 참,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네? 제가 1장 1절부터 4절을 놓고 한참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왜 이런 말들을 여기다 갖다 넣어놨는지 쓸데없이. 아니었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진짜 안식으로 들어갈래? 가짜 안식으로 들어갈래? 라고 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5절, 5절에 뭐가 나오는 거야? 아도니아가 먼저 나오는 거야. 뭐가? 선악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짜 안식이 먼저 얼굴을 내미는 거야. 내가 진짜인데 이렇게 진짜 안식이 난데 나한테 오지? 성경에 쓸데없는 말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야. 이거 쓸데없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버지 쓸데없는 말 아닐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일 거잖아요. 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이니까. 이불은 안정과 따뜻함과 보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불은 그걸 상징하는 기호예요. 안정, 따뜻함, 포근함. 세상에서 그걸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부, 권력, 명예. 그런 거 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어. 부모님, 가족, 안정과 보호를 가져다 주는 거. 아비삭은 뭐겠어요? 한 번 실패했잖아. 밧세바에게서. 첫 아담으로. 다윗이.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는 승리하신 거야. 왜냐하면 그걸 성공하지 못하면, 그걸 승리하지 못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하셨으면 우리는 아무리 난리를 떨어도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이 아비삭과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넘겨받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왜? 승리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은 하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를 받아 먹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은 그 죄 속에 있는 존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오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존재로 온 거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으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너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너는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 성경에도 또 있었잖아.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누구? 모세. 모세는 변화산 사건, 우리가 월요일날 본 것처럼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쫀쫀하신 하나님으로 거기에 보이냐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변증하려고 모세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진 것인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뭐 두드렸다는 둥, 뭐 어떻게 했다는 둥 하지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고, 모세가. 여러분,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멋있잖아요, 아버지가. 영어로 이해하고 나니까. 네? 그걸 머리를 가지고 아버지와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 그걸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얘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 이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람들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니야.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거야. 그 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면 안식이 안 온단 말이에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밧세바도 이겼고 선악과를 이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결국은 어디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이긴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죽어. 피를 많이 흘린 존재로 죽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지. 그리고 나서 누가 부활해? 무엇으로 부활해? 솔로몬으로 부활하는 거야. 솔로몬.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누가 끼어들어요? 사탄이 끼어들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누구의 안식인 거야? 사탄의 안식인 거지. 그 세상의 안식인 거야. 자, 왕상 1장 5절 다시 보세요. 열왕기상 1장 5절 보면 첫 번째 아까 조건 뭐라고 그랬어? 스스로 높였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높였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왕이다. 세 번째 뭐?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너무 잘생기고 화려했다 이 말이에요. 영화로운 존재로 보였다는 거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흠이 없었다는 거지. 누구의 관점인 거야? 세상의 관점으로. 어디를 보냐면 에스겔서 28장 보세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나는 신이라 내가 진짜 왕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지금 누구랑 말이 같아? 아도니아랑 같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왕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야? 아니에요.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신이 아니면 뭐란 얘기야? 피조물이라는 얘기야. 피조물. 너는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탄한테.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뭐예요? 머리가 되게 총명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4절에 보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굉장히 부유로운 존재였다. 세상적인 부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28장 5절에 보면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명을 얘기하는 거고, 이 무역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계시록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에서 사탄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해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어의 말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도장이라는 말은 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친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야. 지혜가 충만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란 말 여기 나오죠. 네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대요. 각종 보석꽃,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모.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보석하고 똑같아?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하고 똑같아요. 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보석들하고. 무엇을 상징해? 영화로움. 근데 28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나와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고 지키는, 에덴 동산을 지켰던 뭐라고? 그룹이다. 그룹.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두로 왕한테. 지금 두로 왕한테 얘기했는데 네가 그룹이래. 그럼 지금 두로 왕인 인간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두로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지만 실제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나의 영을 받고 이 천국을 지키던 그룹 천사였는데, 천사, 그룹은 천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였는데 그래서 내가 널 세웠잖아. 그래서 네가 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심판의 돌들 사이에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 존재였잖아. 네가 그렇게 영화롭고 잘생긴 존재였는데,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들었던 구절이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누구 상징하는 거야? 두로왕. 지금 사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그룹. 어찌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 사탄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지.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떻게 그지 땅에 찍혔는고. 14장 14절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내가 내 하늘에 올라 내가 나를 높여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신이 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 세 군데. 예, 핵심적인 오바디아, 구약의 오바디아 한 장짜리 성경 보면 거기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근데 에돔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바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으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니?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라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사탄. 성경에 쓰여 있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에서의 자손인 에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어디로 보내겠다? 불못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의 짓을 그대로 누가 따라하고 있어? 아도니아가 따라하고 있어요. 아도니아.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번호를 붙이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높였고 내가 왕이 되리라고 했고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어. 그리고 전혀 능력이나 성품에서 인간적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사탄적이라는 얘기야. 그쪽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출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도니아가 지금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말은,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끌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아도니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에게로 와야 이제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그 다음에 기다리는 가나안, 진정한 안식이 나에게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사울왕이랑 다른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하고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의 관계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 아도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이 중간, 그러니까 육의 해석이 아니고 혼의 해석을 해요. 혼의 해석. 그 혼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 아도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서 16장 9절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인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9절. 그건 적어놨다 외워놔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속 질문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 교회를 일요일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입니까? 아도니아의 마음입니까? 왜냐하면 시편 127편 1절 찾아보세요. 시편 127편 1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는 걸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기를 쓰고 난리를 쳐도 발광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행위를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 단순하게 그 이쁜 아비삭을 차지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아비삭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에 대한 세상적인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실제 그러한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야만 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됐고 결국은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됐기 때문에 왕이 못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혼의 해석이라는 거야.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가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그 혼의 해석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6에서 걸쳐서 7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와 세상의 말씀의 소리가 크게 차이가 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린 이 성경 해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선악과적인 욕망과 부합되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뭔가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이 일을 하는 하여튼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하더라도 이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 걸음을 인도하는 이 말의 뜻이 혼적인 차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하지만 진짜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 실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향한 길,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국적인 길,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에 하는 진짜 그 길을 내가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진짜 승리로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항상 누가 함께 했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 때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은 이 세상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록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그 뜻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짓을 한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걸음으로 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세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시편 121편의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 집이 그냥 집이야? 아니지, 성전이야, 성전.
여호와께서 성전을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그 말을 목요일에 제가 번역해 드렸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스룹바벨에게 성전 세울 때 얘기했던 그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이고, 그리고 진짜 이 말의 뜻을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다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너희는 절대로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왜 못 들어가? 아도니아로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획해. 자기 일을 계획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도니아가 아니고 아도니아를 따라간 요압과 아비아달.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사람을 봐야 돼요. 왕상 1장 7절, 열왕기상 1장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열왕기상 1장 7절.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지금 세 명이 나와요. 아도니아, 수루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지금 아도니아는 누구를 대표했지? 사탄. 그럼 수루야의 아들은 누구라고? 다윗의 군대 장관.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역할도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랍니다. 대제사장. 이 세 사람은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에 옛뱀, 용, 사탄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야. 제국들, 권력자들. 그 존재를 누가 대표하냐면 지금 요압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육. 첫 번째 육, 두 번째 육. 그 성부, 성자, 성령처럼 성부 아도니아, 가짜성, 성자 아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요압으로 나오고, 지금 세 번째 성령, 능력, 성령, 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그 사탄을 도와주는 존재가 누구? 아비아달. 지금 셋이 딱 모였어. 그 뒤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 나와요. 지금 사독은 그 반대, 제사장 반대고 아들 분하야는 또 요압의 대칭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둘이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솔로몬의 안식과 그 아도니아의 안식이 대칭이 된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 여기 지금 이 얘기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강 국가와 강성한 국가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랑 성경의 신약에서 정확히 대칭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에서 대칭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전쟁에서 대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7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왜 끝까지라고 얘기할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탁 틀어진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요압과 아비아달이야. 요압과 아비아달. 마태복음 24장 23절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지금 누가 그랬어? 여기 왕이 있어.
여기 진짜 안식이 있어. 지금 여기 아도니아 왕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여기 그리스도가 있어. 무슨 그리스도? 재림한 그리스도.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말세 얘기하는 거야, 말세. 적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큰 표적과 기사야. 진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택하신 자들이 미혹될 수 있을까 없을까? 미혹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25절 미리 말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 그들이 모인 곳에 안 간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과 사독과 이 사람들밖에 없어. 나머지 다 갔어. 다 갔다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버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예수님은 임재하실 때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 지금 때가 아닌데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오셨어요? 예. 요한일서 2장 18절 찾아봐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 이게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 거야? AD 지금 80, 90년대예요. 이게 2000년 전이야 지금. 2000년 전에 요한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그 다음부터, 그 직후부터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 너희가 들은 것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이야기가 지금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가 되면 뭐하고 갈라진다고?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는 누가 넣었다고? 사탄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추수 때까지 돌아. 함께 돌아. 함께 돌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수르야의 아들 요압 있잖아요, 요압. 그 요압은 지금 거짓 안식, 즉 아도니아, 사탄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이 모든 세상 권력,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 음녀하고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압이 이걸 대변하는 거야. 근데 수르야는 그 요압의 엄마인 수르야는 다윗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리고 그 수르야가 아들을 셋 낳았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야.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인데 이 세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용사들이었어요. 사무엘하 2장 18절 볼래요? 사무엘하 2장 18절. 거기 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요압, 아비새, 아사헬.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그래서 아사헬은 좀 일찍 죽어요. 창에 찔려서 아브넬에게 창에 찔려 죽는데 어쨌든 죽어요. 하지만 셋 다 용사였어. 얼마나 용사였냐면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인정을 받아서 군대의 최고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었다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아사헬이 아니고 아비새도 다윗이 목숨을 잃어버릴 때 자기 목숨 챙기지 않고 가서 구해준 존재예요. 사무엘하 2장 20장 찾아봐요. 20장. 2장 말고 20장.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그죠?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됐어요. 예.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투를 치렀어. 도망 다닐 때부터. 그리고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할 때 우리아를 죽도록 만든 사람이 요압이었고, 그리고 그 요압이 그 성을 나중에 함락하게 될 때 그 함락하게 되면 요압이 함락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다윗에게 편지를 해서 지금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서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들어가면 내가 영광이 되니까 당신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당신이 점령한 곳으로 다윗 당신께서 영광을 받았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냐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도와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갔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단 말이야. 아들이니까. 암논은 죽었지만 어쨌든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나중에 죽이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압살롬을 다시 다윗과 만나도록 해준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이렇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마지막에 인구조사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던 사람이, 지혜롭게 했던 사람이 또 요압이었어. 그런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중간중간 나온 말이. 요압은 두 사람을 죽였어요. 두 사람을 죽였는데 첫째는 누굴 죽였냐면 넬의 아브넬을 죽였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였고, 두 번째는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첫 번째 아브넬은 누구였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면 뭐야? 사울 군대의 최고 우두머리. 두 번째 아마사를 죽였는데 그 아마사는 누구였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 그럼 압살롬 군대의 우두머리야. 요압은 누구의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 그러면 어차피 다윗이 전쟁을 다 이기고 나면 다윗 밑에 누가 와요? 아브넬과 아마사가 오게 돼. 근데 다윗은 특히 아브넬은 굉장히 사랑했었단 말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넬과 요압이 어떤 존재가 되지? 어떤 관계가 돼? 경쟁 관계가 돼.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 대한 충성을 핑계로 자기의 경쟁자는 다 죽였어. 두 군대 장관을 죽였어. 그것을, 그 충성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군대 장관으로 세웠지만 그 요압 내면에 사탄의 마음인 권력을 향한 극단적인 의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행위를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8절 지금 찾아봐요. 사무엘하 3장 28절에 아브넬을 죽였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아브넬을 굉장히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나 칼에 주는 양식 들어나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한마디로 뭐야? 저주받아라. 사무엘 3장 9절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아셨죠? 지금 요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6절에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말고 사무엘상 26장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지금 여기는 아비새가 나와요. 아비새가 어떤 사람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백성에게 나오면 사울이 진영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에 둘러 누워 있는지라. 지금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는데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죽을 기회가 생긴 거야. 26장 8절에 뭐라고 아비새가 얘기하냐면, 아비새야, 그 요압의 동생,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그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절을 보면 아비새는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 사람도 결국은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마저 찾아보세요. 그래도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이 사람이 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이에요. 엄청나게 큰 장수였어. 블레셋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이 아비새가. 그만큼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사무엘하 1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군대를 나눌 때 백성들을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두고, 요압을 3분의 1을 요압에게 맡겼어요. 백성들을. 그 다음에 3분의 1을 누구한테 맡겼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겼어.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가 이만큼 막강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 두 형제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아브넬을 쫓다 죽은 아사엘도 맡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사엘이 살아있었다면 이 세 사람이 각각 맡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용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열왕기상 뒷부분에, 바로 그 뒷부분에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루야의 아들 중에서 그 요압이 아비아다라고 지금 같이 그랬는데, 그 요압을 편하게 죽지 못하도록 해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유언을 내려요. 그럼 이 질문이야. 무슨 질문이냐면, 그 정도로 싫어했던 존재면 왜 다윗은 안 죽였느냐라고 하는 거야. 진짜 다윗이, 여기 자기가 약해서 수루야의 아들들을 죽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다윗이 요압만 자기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실제 얘를 죽인 누구예요? 다른 장수들도 다 다윗 옆에 있었단 말이야. 얼마든지 사실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죽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괜히 죽이려고 하다가 얘네들 도움이 없으면 내가 왕이 못 되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생각이잖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데. 근데 내가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죽을 줄을 모른다?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지. 근데 그 구절을 읽으면 실제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이거든? 내가 힘이 약해서 얘네들을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저주를 내리소서. 이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뭡니까? 심판 때까지 가라지를 알곡과 같이 두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언제? 추수 때 가라지는 제거된다. 그 추수 때가 언제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직전, 최후의 심판 때. 그래서 그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죽이는 거예요? 이 평강의 왕인, 심판을 책임지는 그 마지막 심판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누구? 솔로몬이 마지막 남은 씨들을 다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도니아 죽이고, 누굴 죽여? 사탄. 불못에 던져버려. 거기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던 것, 에? 다시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못에 던져진. 지금 아도니아를 바꾸면 아도니아를 죽이니 그 죽인 그 지옥의 그 자리에 그 짐승은 누구겠어요? 요압. 거짓 선지자는 누구겠어? 아비아달 제사장을 상징. 이들이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아셨어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0절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바로 11절에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열려?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 전체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해석하면 그냥 그것으로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교훈으로 다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모르니까 그건.